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러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영적으로 살펴본 베드로의 부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부인을 3번 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며 옆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듣고 먹고 자고 함께 했던 수제자입니다. 아멘. 제자 중에 수제자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말씀했고 잡혀가서 고난을 당할 것도 말씀했고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더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실 때 그가 이 부인할 것을 알지 못했느냐? 아니요.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부인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또는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 베드로가 부인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보았고 알았고 그리고 믿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믿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다, 믿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무엇을 믿었는가예요. 베드로가 믿었는데 무엇을 믿었는가? 어떻게 믿었는가? 라는 거죠. 이 대제사장의 여종이 말을 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걸 내가 보았다. 그럴 때 베드로는 첫 번째 부인을 합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노라 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것이야?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하고 이가 부인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그 여종이 따라왔어. 그 앞들로 나오니까 따라오면서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그러고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다시 부인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부인해요? 나는 아니로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뭐야?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지도 않았어. 나는 그 도당도 아니야. 나는 몰라. 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아주 단호하게 부인을 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에게는 반복해서 2번을 하는 것과 반복해서 3번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큰 의미를 주고 있어요. 확실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주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또 3번째 부인을 합니다. 3번째는 대제사장의 여종이 따라와서 얘기한 것을 그 들은 곁에 있는 사람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세 번째 부인을 할 때 그냥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저주하며 맹세하되, 그쵸? 자, 저주하며 맹세했어요. 두 번 확실하다고 나는 아니라고 했는데 이번에 세 번째는 뭐예요? 저주하고 맹세했어요. 뭐에 대한 저주예요? 말한 상대에 대해서 저주한 게 아니라 지금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저주하고, 저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나사렛 예수와 같은 도당이라면 내 손에 장을 찢어라, 이런 식의 저주인 저주. 그리고 맹세한 거. 나는 결단코 그의 도당이 아니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우리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까지 했던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는 부인을 합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자, 정말 나에게 이런 상황이 올 때,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 우리 눈앞에 닥칠 것 같은 조짐이 보이죠? 네, 이런 상황을 할 때 과연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예수님, 그래, 난 예수님을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부인하면 너 살려줄게 라고 말했을 때 부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런 역사가 있죠. 우리 한국에도 다른 나라에도 있었고, 북한으로 남북으로 나누어지기 전에 그런 일이 북쪽에서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죽이기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십자가를 밟고 지나갔어요. 예수님을 부인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니까 부인을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 지금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그냥 이 믿는 것으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우리는 환난을 통과합니다. 여러분 앞에 이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순교할 각오로 오늘 예수님을 믿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절대 그 십자가를 밟지 않고 절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죽음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순교를 각오하고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이 베드로의 부인은 나의 믿음은 무엇을 믿고 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제부터 순교를 각오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끔찍한 소리를 하시네. 그런데 우리가 시대 끝에 살고 있거든요. 예수님 오시기에 가까운 이 시점을 살고 있거든요. 이제까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너무나 빠른 시대로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몸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이렇게 할 것을 미리 예언하셨어요. 베드로가 부인을 했을 때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면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친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어떻게 했다죠? 보니. 부인을 3번을 했을 때 예수님이 돌아보셨대요. 왜? 이미 얘기하신 거야. 그래서 눈이 마주쳤어. 우리에게
어떤 순간이 맞닥뜨렸을 때 그때 예수님을 내가 볼 수만 있다면, 자, 스데반이 순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봤어요. 그죠?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에서 예수님이 일어선 것을 보았어요. 그 눈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순간순간 속에 예수님의 눈을 본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눈이 나하고 마주치면서 무엇을 생각나겠어요? 예수님의 한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그 성경에서 들은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이 나지면 그 말씀대로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할 때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눈이 마주쳤을 때 결국은 주님의 말씀대 이루어졌구나 하고 그가 나아가서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상황을 기록한 마태복음 26장의 33절로부터 35절을 보면 그 33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이 보내시면 가리이다. 여기 춘천에서 그렇게 고백한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좀 지나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차이가 있었을까요? 무엇이 차이가 있었을까? 그 아골골짝 빈들에다도 나는 주께서 보내시기만 가겠나이다 할 때와 그 이후에 아이고 내가 왜 그런 고백을 했지? 주님 아닙니다. 번복을 했어. 뭐의 차이일까요? 오늘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도대체 차이가 있는 거지? 이 베드로의 사건을 예언한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의 31절부터 32절에 한 말씀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베드로가 이와 같은 이 말을 하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사건은 사탄이 바로 밀가루 부르듯이 베드로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욥기가 기억나시죠? 요구한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영혼을 사탄이 요구하는데 이 요구를 할 때 이 요구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됩니까? 어떻게 할 때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합법적으로 공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합법적으로 그럴만 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사탄이 요구를 할 때는 어떨 때 요구를 하냐면 사탄은 그 권세가 어떤 권세를 갖고 있어요? 사망 권세를 갖고 있어요. 사망 권세자가 요구를 할 때는 사망의 권세를 사용하고자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 사용하냐면 죄 가운데 있을 때 요구를 합니다. 그렇죠? 죄의 값은 사망이라.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사망 권세자의 마귀가 사탄이 와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라고 우리 믿고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야,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제 사탄과 관계가 없어 라고 다들 말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라고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가 내게 요구를 했지만 예수님 뭐래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렇죠?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까 마귀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중보뿐이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을 때 마귀는 나를 합법적으로 예수님 앞에 내놓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지으면, 지금 베드로가 뭐야?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제자요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죄 가운데 있으니까. 자,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다만 중보했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가 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죄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예수님의 피를 힘입을 수 있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가룟유다처럼 그냥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말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예수님은 이미 알았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자리에 갈 거라는 걸 알았어요. 베드로가 부인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가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그 죄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그의 주인 노릇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탄이 너를 요구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중보기도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중보가 결국은 베드로 하에게 그 사탄에게 완전히 내어주지 않도록 기도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일을 하는가를 돌아보셔야 되는데,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일을 행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가 부인하도록 역사한 그 영들의 역사를 살펴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사탄에게 내어준 바가 되어지도록 그 사탄이 베드로 안에서 뭐래요? 충동을 한 거예요. 충동을 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충동을 한 영들에 의해서 베드로는 영에 먹혔고 영에게 속았고 영이 이끄는 대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뭘 했어요? 죄를 지은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렇죠? 이건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를 이끈 영들의 역사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가 첫 번째 부인하고, 두 번째 또 강하게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한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 안에, 그 안에서 역사한 영은 어떤 영이에요? 두려움의 영이죠. 그렇죠? 두려움의 영. 이 두려움의 영은 왜 왔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다시 오리라.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두려움이 온 이유는 뭐야? 불신. 그 안에 불신의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부인의 영이 역사에서 부인을 한 거예요. 이 부인은 뭐예요? 그 자리에서 자기를 회피하고자 하는 회피의 영. 또 그 다음에 자기 보호를 위한 자기 보호의 영. 이거 본능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본능이라고 말하는 건 그만큼 죄성을 가진 자가 아주 본능적으로 자기 보호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뭘 해요?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역사한 큰 영 뭐예요? 두려움의 영만 아니라 거짓의 영의 역사가 있은 거예요. 거짓말.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 뜰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가 두려움과 그러한 그 불신의 마음 속에서 계속 뭐가 있겠어요? 불안초조. 그렇죠? 불안초조.
불신도 오고 두려움도 오니까 불안 초조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뭐예요? 저주하고 맹세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저주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맹세하는 건 뭐죠? 교만해요.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고자 맹세하는 거. 이게 교만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다 버릴지라도 예수님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거 거기서도 맹세에 나오죠. 또 나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을지언정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맹세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맹세한 그것이 지금도 또 나는 저를 알지 못해. 그리고 저주하고 맹세했다. 저주예요. 맹세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지금 뭐랬죠? 저주가 왜 나왔어요? 저주하고 맹세가 왜 나왔어요? 혈기 분노. 자기가 그렇게 받았을 때 거기서 올라왔기 때문에 혈기 분노로 나는 절대 아니야. 저주하고 맹세한 이 혈기 분노의 영이 역사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부인한 이것은 뭐예요? 그렇게 수제자로 그렇게 예수님 옆에서 사람들이 쫓아오면 저리 가 조용히 해 이러면서 큰 소리 치던 뭐예요? 그러나 불충성, 불순종 이 영이 그 안에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 이 모든 영들은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역사를 했는가? 그동안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가 육신에 속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영에 속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믿음의 사람. 고린도전서 2장에서부터 3장 초반까지 14절로부터 3장 2절까지를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 사람은 육체의 사람, 두 번째는 영의 사람, 세 번째는 육신의 사람으로 표현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완전히 예수님을 아주 부인하는 일반적인 육체의 사람, 두 번째는 완전히 영적인 사람, 그래서 2장 15절에 모든 것을 분별하나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그런 사람, 세 번째 3장에 말한 사람이 바로 육신의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고 젖을 먹고 밥으로 먹지 그렇게 말씀을 먹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니고 그 모든 일을 했으나 그는 육신에 속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어떤 기준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자기 육체의 기준에서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육체 관점과 자기 육체 기준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의 뭐예요? 자가 해석이 나온 거예요. 자기 해석. 이러한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근본으로 돌아가면 바로 세미라미스로 인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영들, 특히 이스라엘로 표현하면 이세벨의 영에서부터 약인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세벨의 영,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이 이세벨의 영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 5개로 뽑느냐면 그 중에 첫 번째가 교만의 영이죠. 그렇죠? 이세벨, 교만의 영. 그 다음에 뭐야? 거짓의 영. 그 다음에 종교의 영. 그래서 그는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했고 음행을 행하게 했잖아요. 이 땅에서는 뭐예요? 무당, 점수를 행하게 하죠. 우상에게 절하게 하죠. 이게 다 종교의 영이에요. 그 다음에 그에게 있는 것 중에 강한 게 뭐예요? 권세예요. 아방의 아내로서 그가 그것을 컨트롤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억압하고 압제하고 그런 사람들을 그 두려움에 꼼짝 못하게 하는 이런 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머지가 또 뭐예요? 그가 사람들을 갖다가 죽이는 이 살인의 영이 있는 거예요. 음란, 살인.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가 와요? 두려움이 있죠.
이가 가진 교만과 또한 거짓과 또한 어떤 종교의 영, 또한 그 권세, 컨트롤의 영, 그리고 또 그 살인의 영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지금 고백한 이 행위, 3번의 부인은 이 영들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부인은 이세벨의 영으로 말미암은 거구나 라고 우리가 볼 때 이 이세벨이 지금 이 땅에 강하게 역사하는 영입니다. 한국에서는 그거를 우리가 무당의 영이라고 하나로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더 크게 말하면 이세벨의 영이에요. 그가 가진 강한 그 영들의 역사 속에서 이 땅에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범람하고 있고 거기에 지배되고 있고 그것들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결과물들을 볼 때 사람들은 교만해서 위선과 교만으로 똘똘 뭉쳐있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거짓말을 식은죽 먹듯 하면서 거짓 복음을 전하고 거짓 목사들이 거짓말을 해도 그 거짓 것에 완전히 속아서 그냥 거짓 것을 믿어요. 세상에도 지금 거짓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미국도 거짓의 영에 의해서 잡힌 자들이 이 사실을 보도해야 되는 이 공공 방송들이 거짓을 유포하고 있고, 그렇죠? 음란 엄청나죠. 그 음란 속에서 뭐가 있어요? 동성애도, 트랜스젠더, 여러 가지 LGBTQ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전부 다 이 음란의 영의 역사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컨트롤, 그 억압, 억제하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사람들이 어디에 억압을 받는, 지금은 이 땅에는 맘모니즘,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그 그림자 정부의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도 그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으로 끌고 가서 그 두려움으로 죽을까 두려워서, 여러분 코비드-19 때 죽을까 두려워서 얼마나 열심히 가셔서 마스크 하나 짜고 줄줄이 서 있고 백신 맞자고 줄줄이 서 있고, 그리고 나서는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 거짓으로 덮어버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이제는 분별이 안 됐게끔 다 회유됐어요. 그렇죠? 즉 이세벨의 영이 역사하는 거 지금 이 나라에, 미국에, 전 세계에 넘쳐나고 있는 걸 우리는 보고 알고 있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분별하지 아니하면 그냥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거짓이 지금 팔을 치고 거짓이 이기고 있어요. 진리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있고 공의가 없어졌어요. 재판부가 공의의 재판을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됐어요? 돈 때문에. 돈에 의해서 또는 두려움 때문에 배반하고 거짓을 말하고 거짓 것에 동조하고, 이게 다 이세벨의 영의 역사인 거죠. 베드로 똑같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어때요? 교회도 이 영이 똑같이 역사를 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 이세벨의 영은 어떤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그 권세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였어요. 다 죽이고 백성들을 거짓 것을 믿게 하고 거짓 종교 행위를 하게 하고 음란을 행하게 하고, 그랬을 때 그를 대적해서 싸운 건 엘리야예요. 권세로서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억압하고 지배하고, 그리고 그 아래에서 그들은 다 뭐예요? 무기력해졌어요. 그냥 그 말을 다 따라 순종하게끔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짓 것으로 통치하고 다스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그들이 착각을 하고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한 것이 오늘날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모니즘을 따라가는 거가 바알을 섬기는 거거든요. 돈을 따라가는 게 바알을 섬기는 거거든요. 권세를 따라가는 거, 명예를 따라가는 거, 또 우리의 자녀들을 거기다 또 제물로 바쳐요. 뭐로? 그걸 뭐예요? 몰렉의 제사. 자녀들을 세상에 바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바쳐버려요. 세상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세상을 따라 살게 만들어버려요. 이거 다 누가?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한 그 이세벨의 영에 속아서 어려서부터 가요를 연예인을 만들려고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위협과 살상, 살인을 하고서도 아주 떳떳해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시켜서. 그리고 이세벨의 한 일 중에 그 남의 포도밭 빼앗잖아요. 어떻게 해서 빼앗아요? 거짓 증언을 세워서 그리고 죽이고 빼앗아요. 이 일을 이 땅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누가? 그 이세벨의 영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가 가진 소유를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행위를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하고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이 행하는 일. 이게 다 이세벨의 영의 역사예요. 왜 이세벨의 영이 이와 같이 하느냐? 결국은 그의 목적은 하나님이 대적하고 하나님이 지은 모든 세상을 파괴하고 진멸하는 거예요.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거. 이게 뭐죠? 분명히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케 하기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하셨잖아요. 베드로에게 그 얘기를 미리 해준 건 내가 기도하니 절대 그런 일이 있을 때 속지 마라 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그 말에 대해서 맹세하고 단언코 나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고 그냥 완전히 방심해버린 바람에 죄에게 넘어간 거예요. 교회가 방심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왜? 이 이세벨의 영이 이 땅 가운데 역사를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깨어서 준비하라. 넘어가지 마라. 속지 마라. 거짓에 속지 마라. 여기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 얘기잖아요. 여기에 넘어가면, 속으면 너는 그대로 멸망이다. 이 땅을 파괴하고 멸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저들의 무리 속에 속하지 말아라는 얘기죠. 온전히 내가 분별하지 못하면 거기에 속아버려요. 거기에서 부안해동해요. 왜? 다수가 거길 따라가니까. 진리를 모르면 거짓인지 진리인지 분별을 못하면 그 거짓 것이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 하나 다 죽었어. 엘리야가 본 관점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일을 남겨두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엘리야가 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엘리야와 함께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7,000일을 남겨놓았다 라고 하는 그 7,000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예후. 나중에 예후가 이세벨을 죽게 하잖아요. 근데 이세벨을 죽게 한 그 예후를 기름 부은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그 엘리사에게 기름 부은 건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말한 건 엘리사도 7,000인 중에 하나고 예후도 7,000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내가 사용하지만 너 말고도 엘리야도 있고 너 말고 예후도 있고 예후와 함께 하면서 그 일을 이룬 자도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도 똑같아요. 이세벨의 영은 지금 이기고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기고 이기는 것 같고 그들은 자기네들이 모든 걸 빼앗은 것 같아서 쾌제를 부르고 난리를 치고 축제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축제를 하고 난리를 치고 그들이 흥분하여 도가니 속에서 승리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분별하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지고 하나님의 눈의 시각을 맞춰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 것에 속아서 따라가게 되어지고 사탄이 예수님 앞에 내놔세요. 죄를 지어버리니까 예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죄를 지은 자는 사단의 것이니까 사망한 게 내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분별하고 죄를 지느냐 안 지느냐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분별해서 그 악한 영의 역사에 속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이세벨의 영이 뭘 갖고 역사를 가장 하냐면 바로 사람들의 상처를 갖고 역사를 해요. 이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 그 상처 때문에 반복해서 죄를 져요. 그러니까 그 상처를 사탄이 이세벨의 영이 건드려서 반복해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왜 떨어요? 두려움을 떨 만한 그 두려움이 자리 잡은 상처가 있는 거죠. 왜 자기 부인을 하고 저주하고 분노해요? 그럴 만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왜 미워하고 왜 대적해요?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요? 왜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위에 올라가려고 해요? 다 뭐 때문에요? 상처 때문이에요. 무엇인가 그 명예욕을 따라서 더 돈으로 뭔가를 차지하고 싶고 그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이 사람들 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돈으로 세상을 이겨보려고 어떤 권세로 세상을 이겨보려고 결국은 그 이세벨의 영의 역사에게 자신을 내어놓는 거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살인한 자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이 세상에 범람한 얘기는 그만큼 그 영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구나. 그 말은 또한 뭐야? 그만큼 사람들이 그 영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그 거짓에 의해서 컨트롤당하고 억압당하고 지배당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거짓에 속고 있고 반복적인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있고 분리가 일어나고 있고 육적인 감정과 생각을 사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집어넣고 그 고통 가운데서 결국은 뭐예요? 사람을 의지하게 하고. 이단 종교가 부흥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참 기독교인들보다 그들은 훨씬 더 친절해요. 굉장히 친절합니다. 주사파들 그쪽도 굉장히 친절하다. 그리고 가난한 똑똑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줘가면서 돈 대주면서 밥 사주면서 친구가 되어지고 형님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포섭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서 나중에는 의리 때문에 나중에는 그 정적인 묶임 때문에 그냥 따라가요. 그 수법으로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을 그 고시원에 찾아가서 밥 사주고 학비 내주면서 완전히 자기 사람 만들어서 그들이 요소에 중요한 직책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자기 말을 따르게끔 하는 일을 한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동안에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네들의 그 목적을 향해서 모든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방심했고, 우리는 그동안 뭘 했나요? 나에게 초점이 맞춰서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축복받고 싶은 그 욕심에. 그래서 교회가 지금 오늘날 내 교회 부자 만드는 거, 내 교회 부흥하는 거, 이거에만 초점이 맞췄잖아요. 나라는 어떻게 되건지,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도 없어. 왜? 나는 부요하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으니까. 나는 이제 괜찮아. 자, 나라가 없는데 교회가 있어요?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고 가정도 없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건 이세벨의 영이 억압하고 지배하고 폭력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속에서 고통과 억압에서 부르짖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부인을 한 이 사건은 그가 육신에 속해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라는 건 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인 건 거예요. 교회가 왜 다퉈요? 왜 교단이 그렇게 많아졌어요? 왜 내가 옳고 너는 그르다고 말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게 교만, 시기, 다툼 다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또 우리 로마서 1장을 좀 보시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아주 딱 맞는 말씀이죠. 로마서 1장 21절로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자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거짓을 진리처럼 말하는 자들이 무엇을 해요?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다 차별 없게 하리라 외친 사람 있죠. 여기서 왜 이와 같은 일을 하는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안다고 하지만 그가 교회 다녔다고 해요. 교회에서 지원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고 감사치도 아니할 뿐만이 아니라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것과 같이 바꿔버리는 거짓된 생각 속에서 거짓을 일삼고 거짓을 진리처럼 말하고 있고, 여러분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나중에는 그게 거짓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자기가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 많이 하다 보면 완전히 잊어버려서 그런 말을 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기억해야 하는 거. 이세벨과 누가 싸웠어요? 엘리야가 싸웠죠. 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엘리야 영을 일으키실 겁니다. 계시록 11장에 나오죠. 두 증인. 그 두 증인이 한 일을 보니 모세처럼 물이 피가 되게 하고 엘리야처럼 비가 오지 않게 하고 하는 일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엘리야 같은 자를 이 땅에 세우실 거예요. 자, 우리는 정말 이 엘리야 같은 자가 되기를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이세벨의 영이 이렇게 거짓 것으로 세상을 회유하고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당당히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일어서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사람에게 엘리야 영이 임하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마지막 때 엘리야 영으로 서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을까?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분명히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 영이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에 엘리야 영이 왔다 그랬는데 그거 세례 요한이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 전에도 엘리야의 영이 와서 세례 요한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날을 외치는 자가 나올 거란 얘기예요. 아비들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에게로 돌이켜서 구원을 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할 자를 주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이세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그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냥 두려워 떨고 뭐 이런 믿음 갖고는 절대로 이걸 계속해서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드러났어요, 이제. 이제는 저 악이 더 강하게 역사하겠죠. 숨어서 있을 때는 은밀하게 하지만 까발려 드러날 때는 이판사판 더 강하게 역사할 거예요.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죠. 에스겔서 3장 8절로부터 11절. 자, 우리 주의 영이 임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이 시대에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전파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 강한 용사죠. 하나님의 영으로 붙잡힌 바 되지 아니하면 절대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두려움 속에서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용기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나중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나니까 거꾸로 죽임을 당할 만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마지막 삶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의 회개는 어떻게 해서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누가 생각나게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이미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이거를 기억나게 한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아멘. 자, 그 말씀을 받은 것을 기억나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면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을 다 기억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받은 말씀들을 다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기억났을 때 뭘 하라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뭘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이 생각날 때 그가 회개했다. 예수님은 무엇을 그러면 중보기도 했겠어요?
돌이켜 회개하도록.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돌이켜서 더 형제들을 굳게 하라. 돌이켜 회개하고 더 형제들을 굳게 하라.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이 무엇을 요구할까요? 이 마지막 달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요구하냐? 회개를 원해요. 회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저런 일이 일어났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그것은 사탄이 내놓으시죠. 했기 때문에 주님이 준 거예요. 왜? 합법적으로 그걸 요구했고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그가 죄를 졌으니까. 교회가 죄를 졌으니까 세상을 향해서 있었는지 아니면 그 세상의 음란한 그 음행의 역사로 인해서 세상의 것에 취해서 살았는지 무엇에? 거짓말에 속아서 거짓 것을 진리보다 더 사랑했는지 어두움을 빛보다 더 사랑했는지 돌아보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했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돈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했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명예가, 어떤 권세가 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남보다 내가 더 잘나야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했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 영에 속아서. 그렇죠? 이거를 그냥 마귀라고 이렇게 치부하는 것보다 마귀는 용이고 사탄이고 그 영이 이세벨의 영을 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고 이 땅은 더욱이 그 무당의 영이 그와 같이 점술의 영들에 완전히 잡혀서 그래가지고 지금 젊은이들도 그렇게 점을 치러 다니고 교회 다니는 분들조차도 점을 치러 다니고 이날의 정권을 가진 저 정치하는 사람들도 다 점 치러 다니고 무당에 굿하고 이 나라가 이거를 회개해야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을 저버린 걸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걸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이 없는 우상이 세워진 교회가 되어진 걸 회개해야 돼요. 거짓 회개 말고요. 진심의 회개. 어떤 목사님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단상에서 해서 성도들도 울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눈물이 거짓 눈물이었다면 가증한 거죠. 그거는 성도를 속이기 위한 정말 가슴을 찌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왜? 회개밖엔 회복이 없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손을 들고 바꾸실 수 있는 건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데 이것은 회개할 때. 교회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이 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 전에 마귀는 먼저 꼭 역사를 한다? 그런데 사람도 사람의 뜻이 있는데 이 사람의 뜻은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마귀의 영을 받고 마귀의 뜻을 따라냐에 따라서 그 행동을 한다 그랬어요. 그 뜻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영에, 누구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행동하고 계십니까? 회개 없이는 회복이 없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마지막 때 교회는 회개해야 돼요. 마음을 찢어야 돼요. 회개하고 마음을 찢다 보면 뭐가 돼요? 마음이 정결하게 되겠죠. 핏뿌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핏뿌림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서 정결해질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진노가 갈라지죠. 무슨 역사? 세상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 안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눈을 맞춘 자에게는 주의 보호하심이 있다. 아멘. 나만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눈을 맞추는 그게 아니라 내가 나 한 사람이 또 우리의 교회가
같이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에 저들 영혼도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보고 우리에게 나와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더라. 이스라엘의 나타난 총리가 이란을 향해서 선포했어요. 너희가 곧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게 될 거다. 아니 남의 나라 백성한테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란에 지금 기독교가 엄청나게 확산이 되고 있어요. 너무나 급속도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시리아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시리아가 40년 동안 감옥을 가졌는데 그 감옥이 너무나 끔찍한 감옥이에요. 거기에 어린애도 있고 여자도 있고 40년 동안 거기 갇힌 사람은 너무 그 어둠 속에서 있다 보니까 눈이 멀었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자기 나이도 기억을 못해서 겨우 이름을 기억해내는 이런 잔혹한 일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 북한의 2,500만 동포들이 종신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일에 우리는 무엇으로 동참해야 할까요? 엘리야의 영을 주님이 일으키시고 그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양육하게 하시고 그 제자를 양육하게 해서 그 엘리사가 엘리야가 이루지 못한 일을 가서 했습니다. 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3가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하나는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 부어라. 2번째는 아람 왕을 가서 세우는 거. 3번째는 예후 이스라엘의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우는 거. 이 3가지를 했는데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것만 하고 올라갔어요.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 겉옷을 갖고 나서 그가 나머지 이 2가지 일을 완성합니다.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가 내가 혹 다 일을 못하고 간다 할지라도 이렇게 제자를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자녀들이 나는 못했어도 우리의 자녀들이 그 나머지 일을 또 완수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후는 이사벨을 죽였어요. 엘리야는 이사벨을 죽이지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왜? 바알 선지자 400명은 죽였는데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이러 갔다가 이사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망을 간 바람에 아세라 선지자들은 못 죽였어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엘리야의 군대가 세워져야 돼요. 엘리사 같은 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예후와 같은 사람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당당하게 굳건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대적할 수 있는 에스겔서 3장에 우리가 봉독했던 것 같이 그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이 악한 영들과 싸우셔야 합니다. 나부터 정결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싸우셔야 합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싸움은 더 치열할 겁니다. 무엇으로 싸워요? 여러분이 골방에서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다면 그 기도가 전쟁을 이기게 해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예요? 모세와 기도가. 호렙산에서 모세의 기도가 여호수아의 전쟁을 이기게 했습니다. 그때 중보기도한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붙잡아서 그 팔이 떨어지지 않게 했기 때문에 이겼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를 하면 하늘의 천상에서 2층천에서 두 영적 진영의 군사들이 싸울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이겨요. 근데 여러분 마귀 자식들도 기도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단 숭배자들이 엄청나게 기도해요.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중얼중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는 사단을 섬기는 자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동안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계속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만큼.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하더래요. 우리가 지금 임무를 띄운 게 있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 목사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는 먹을 거 다 먹고 잠잘 거 다 자면서 갔는데 이 사람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깨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진실로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그러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저 천상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대 미가엘이 이기고 이길 수 있게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마음이 정결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고 하나님과 눈을 마주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